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복되고 좋은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둔한 심령들을 일깨워 주옵시고 연약한 심령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셔서 병든 심령들이 치유함을 받는 능력을 힘입게 하옵시고 억눌린 심령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소서.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분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닦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니라.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제 저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쁜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세상 유혹에 넘어가 지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 뜻을 따라 구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늘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실천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요,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며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기 위해 많이 수고하고 애쓰심을 아시오니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회의 계획이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늘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의정자들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의정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끌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안정되어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속히 온 국민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다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교회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갑절의 영역을 7배나 더하시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 위에 함께 하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온 정성을 다하여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성김과 봉사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신방에서 누락되신 분들, 추가로 원하시는 성도님은 구역장님들과 신방 일정을 협의하셔서 연락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이태호 전도사님과 김은숙 전도사님이 인천 신광교회에서 인천 동로회 적상에서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연수 시찰 목사님들의 시찰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며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시사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고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실천으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모두의 삶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가정, 자녀들 위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명한 분이 이희아라고 하는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아시죠? 유명하신 분이죠. 태어날 때 선천성 기형으로 양손에, 그러니까 한 손에 손가락이 2개씩밖에 없는, 그리고 허벅지 아래로는 다리가 양쪽이 다 없습니다. 이분이 6살이 되었을 때 손에 너무 힘이 없으니까 손가락에 힘을 좀 길러서 연필이라도 좀 잡았으면 좋겠다, 글을 좀 써야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 어머니가 생각한 것이 피아노였습니다. 손가락이 한 손에 2개씩 있지만 관절이 있어서 구부러지는 손가락은 하나밖에 없어요. 4개 중에 그나마. 손가락에 힘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선천성 기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가락으로 어떻게 움직여서 무엇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해주려고 피아노를 연습하게 한 것인데, 처음에는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조차도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몸만 그런 기형일 뿐만 아니라
선천성 혈관 장애도 있어서 뇌에 공급되는 혈액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두 손을 한꺼번에 움직여서 피아노 건반을 악보가 건반을 누르다 보면 한두 개를 한꺼번에 누르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개의 건반을 한꺼번에 누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고 연습을 했고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나고 그래도 계속해서 연습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연습해서 처음에 연주한 곡이 나비야라고 하는 동요입니다. 나비야 나비야. 그 피아노로 연주하면 띵똥땡 띵똥땡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그것을 6개월 동안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연습을 해서 그 곡을 연주를 합니다. 쇼팽의 즉흥환상곡 되게 힘들죠. 연주하기가 정신없이 손가락이 건반 위를 날아다니는 그런 곡인데 손가락이 4개인 이분이 쇼팽의 즉흥환상곡을 연주를 합니다. 얼마 동안 그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연습을 했느냐 하면 하루 10시간씩 5년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쉬지도 아니하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5년 동안 연습을 해서 쇼팽의 즉흥환상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천부적인 자질이 뛰어나서 처음 악보를 보아도 그 자리에서 훌륭하게 연주해낼 수 있는 그런 천재들도 있고 한번 듣기만 하면 따라서 연주해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한 손에 손가락이 2개씩인 이희아 씨가 연주하는 그 피아노 연주는 음악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나오는 감동을 주는 것은 그 연주가 어떤 훈련, 어떤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훈련의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훈련 그러면 운동선수들이 하는 그런 훈련을 생각을 하고 군인들이 하는 훈련 그런 것을 보통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들이 훈련하는 것은 적과 싸울 때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들이나 군인들보다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 삶의 훈련입니다.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 자,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자리에 누워만 있지요. 아이 처음에 태어나면 누워만 있어요. 누워만 있다가 이 아이가 일어나서 앉고 걷고 뛰기까지 얼마나 많이 훈련하는지 그 훈련의 과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밥 한번 내 손으로 먹어보겠다고 잘 잡히지 않는 숟가락 손에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합니까? 대충 잡으면 부모님이 가만 놔둡니까? 가만 안 놔둬요. 똑바로 잡아야 되니까, 제대로 잡아야 되니까. 이 훈련이 안 되면 숟가락 젓가락을 잡으려고 그거로 음식을 먹어보려고 하다가 급한 아이들은 손으로 집어요, 음식을. 그럼 부모님들이 절대 그러지 못하게 막습니다.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고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니까 이 젓가락질하는 것도 훈련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린 아이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하루 이틀 된 아이라도 좋습니다. 열흘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그 아이가 누워서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그대로 따라 하면은요, 여러분 10분도 못 합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두 팔, 두 발, 온 몸을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계속 움직입니다. 왜 움직이느냐? 손가락 발가락 꼼지락거리고
열심히 움직이는 것은 아이도 알거든요. 이 험한 세상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내가 힘을 길러야 된다. 아이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린 아이가 자기 힘으로 밥도 먹고 걸어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려면 훈련을 정말 많이 합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어린 아이가 이제 처음엔 누워 있다가 탁 뒤집으면 엎어졌다고 난리가 나죠. 이야, 대단하다. 우리 애가 스스로 엎어졌다. 엎드려야 이게 뭐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엎드린 다음에 엎어진 다음에는 뭐 합니까? 이제 배로 밀고 다닙니다. 배밀이라고 그래요. 배로 밀고 다니기 시작하면은요, 와, 우리 애가 많이 컸다고 난리가 납니다. 법석을 하고.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들이 그거를 다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인터넷 영상들을 보면은요, 온통 애들 뒤집는 거, 배를 밀고 다니는 거, 기어 다니는 거, 그 영상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아이가 누워 있다가 엎드렸다가 배로 밀고 다니다가 이제 배를 땅에서 떼고 두 팔과 두 다리로 엎드려서 무릎을 세우고 기어 다니기만 해도요,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아이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해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문득 무엇인가를 붙잡고 벌떡 일어섭니다. 애가 일어서면은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나지요. 일어섰다는 것이 대단하거든요.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섰다, 서 있다. 근데 이 아이는 일어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또 실패를 했는지 셀 수가 없는 겁니다. 엉덩방아 찍고요, 넘어지고요, 잠깐 섰다가 자빠지고요, 수도 없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요. 그렇게 한번 일어서면 계속 서 있습니까? 이제 한 걸음 앞으로 떼지요. 걸음마를 시작을 하는데 이 걸음마를 하기까지 수없이 넘어집니다. 앞으로도 꼬꾸라지고 뒤로도 자빠지고. 저는 그 아이들에게 기저귀를 채우는 게요, 참 과학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대소변 받아내는 옷이 젖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용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저귀가 두툼하니까요, 웬만큼 주저앉아서는 엉덩방아 쪄도 별로 아픈 줄도 모를 것 같아요. 두툼하니까. 그렇게 수도 없이 넘어지는데 일어섰다 넘어지고 넘어졌다 자빠지고 뒤로 깨지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서서 넘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넘어지지만 또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잘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연습해서 오늘 우리도 걷게 된 겁니다. 수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이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 순종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무슨 훈련이 필요할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고 대신 제물이 되어주셔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 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온전한 사람의 표준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일꾼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를 맡긴 주인과 그 달란트를 맡은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은 종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인가 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맡겨둔 거예요. 5달란트 맡았던 종이나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달란트를 왜 맡겼는지, 그 맡긴 달란트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고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듣고 더 많은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마는,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안 했는지 알면서도 안 했는지 그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종은 1달란트 맡았던 이 종은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결산하는 자리에서 주인에게 책망을 들었고 그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고 쫓겨나고 맙니다. 열매가 없으면 쫓겨나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 돌보아 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지만,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 버릴 것이다. 열매 없는 가지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하고, 영적인 성장은 훈련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받으면서 연습하면서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될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 훈련의 과정은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잘 안 되니까 자꾸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뭘 어쩌다 한번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완벽한 성공으로 가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운동 경기가 비슷합니다마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쩌다가 한번 실수하게 되면 똑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자기 실력을 키워가요. 그런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쩌다 한번 잘하면 그 잘한 것만 생각하고 훈련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런 적도 있었는데, 이런 일도 했는데, 뭐 이래가면서 그때만 기억하고 자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로 갈 수 있는 아주 좁은 길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힘들지만 쉬지 않고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해야만, 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만 걸려 넘어지거나 옆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하고 느긋하게 여유 부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면 열매 없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 없이 빈손으로 알곡 없는 쭉정이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려면, 알곡으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우리는 많이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해야 되고, 그 연습과 훈련의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악한 열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가라지의 열매, 좋지 않은 열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말씀을 들었어도 모르는 척 외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가 악한 열매요, 나쁜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악한 열매,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쁜 나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를 접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쁜 나무였지만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열심히 노력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열매로 가득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대부분 디지털로 되어 있는 저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올려놓기만 하면 무게가 얼마고 딱 숫자로 나오는데, 예전에는 저울추를 사용해서 무게를 측정을 했었어요. 저울의 한쪽에 저울추를 올려놓고, 일정한 무게가 있는 추를 올려놓고 반대쪽에 측정하고 싶은 물건을 올려놓아서 이게 수평이 되면 똑같은 무게다, 이렇게 측정하는 저울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저울을 사용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울추를 1kg, 2kg 되는 저울추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저울의 한쪽에 기준이 되는 저울추를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무게가 될 때까지 물건을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반대편에다가 물건을 쌓아가는 것이죠. 저울이 수평이 될 때까지. 반대로 하면 물건을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수평이 될 때까지 저울추를 올리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울추의 한쪽에는, 그 저울의 한쪽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저울추가 올려져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저울추가 올려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저울추가 이미 올라가 있어요. 이제 그 반대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맺혀지는 열매들이 올려져서 이 저울이 수평이 되도록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저울추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열매가 맺혀져 가려면 수없는 연습과 수없이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많이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아는 사람이 있고요, 무엇인가를 지식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지식을 아는 대로 한번 해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 한번 해보는 사람, 알고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한 번이라도 해보는 사람이 좀 낫겠지요. 그러나 한두 번 해보는 사람보다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선입관도 버리고 내 욕심도 버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기 좋은 내용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은 힘든 것이기 때문에, 고쳐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들려올 때가 더 많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해야지 하고 뒤로 미루어 놓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 순종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러다가 보면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면 그 순종이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2월 달에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카타르에서 열렸었습니다. 4강전을 앞두고 우리 그 축구 대표 선수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결국은 우리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하고 얕보았던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선수들이 축구에서 패하고 감독이 결국은 해임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경기, 그 4강전 경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우리 선수들이 앉아있는 벤치, 그러니까 후보 선수들이죠. 후보 선수들이 앉아있는 벤치를 중계 카메라가 쭉 비추고 있는데 한 선수가 그 벤치에 앉아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화면에 잡혔어요.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선수는 한 번도 경기장에 나가서 뛰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감독이 기회를 안 줬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렇게 울고 있었을까? 몸이 부서져라 뛰고 싶은데, 심장이 터지도록 나가서 뛰고 싶은데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편은 지고 있는데, 내가 나가면 쟤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기회를 안 주는 걸까? 그게 억울하고 속이 상해서 화가 나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나는 다른 볼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일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내가 지금 바빠서 그 일할 시간이 안 되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할게요.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즉시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자꾸만 내일로 뒤로 나중으로 조건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여건이 어때서 이런 식으로 미루다 보면 우리는 알맹이 없는 빈 쭉정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안 돼요. 해보다가 힘들면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될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순종하고 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못다한 성도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넉넉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말씀만 하시면 제가 즉시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도 훈련이고 순종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말씀만 하시면 제가 즉시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중에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뭘 들으라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대화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 대화다.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예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대화이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대화가 아닙니다. 나는 말할 테니까 너는 들어라. 그건 대화가 아니지요. 내일 우리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난다고 합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야지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헤어진다면 그 만남은 대화 없는 만남이 될 것이고 실패하는 만남이 되고 말겠지요. 부디 두 분이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대화. 기도는 대화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는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듣고 찬송하면서 듣고 예배를 통해서 듣고 온 신경을 말씀을 듣기 위해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는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시거나 이 일은 네가 해야 되겠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말씀만 하시면 즉시 일어나서 예,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 기회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이 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감당한다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이런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생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성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그 맡기신 모든 일들 넉넉히 해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열매를 보며 기뻐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물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잘 안 되지만, 힘들지만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연습하고 또 훈련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해짐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걷는, 실패해도 다시 한번 일어서고 잘 안 돼도 또 순종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실천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는
저희와 함께 하시며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걷는, 되는 데까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손과 발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세상에서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며 흘린 그 모든 피와 땀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만배나 갚아 주옵시되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저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